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야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고 또한 각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 교회를 돌아보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야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역동적이고 사랑 어린 그 관심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또 불편한 현실을 보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외면하고 살아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생각이나 비판의 차가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각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본문들을 계속해서 강해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내용들을 한번 살려드릴 텐데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좀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이방신이 아주 가득한 곳이다 그랬는데 어떤 신을 특히 섬겼습니까? 아데미 신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9장 말하면서 아데미 신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 지역이었다. 이방 신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 했습니까? 마술사, 객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의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된 곳이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내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상숭배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점집도 많고요. 내 불확실한 미래,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은 노출되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우스개, 장난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히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교회를 기회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자신들이 사도인 양, 사도권을 주장했다. 사도들은 이미 다 죽고
이 시대는 지금 사도 요한 한 명 정도만 남았을 텐데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권위를 행사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이라고 지금 나오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네가 그걸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이 니골라당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할 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뭔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자신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걸 못하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에 아마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이게 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기독교 진리를 한데 묶어서 가려고 시도한 자였을 것이다. 이를 지금 니골라당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혼합종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대표적인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죠. 진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의 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죠. 혼합주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종교들의 행태들을 갖고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칭찬을 받아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우기에 힘쓰고 분투하면서 전진해 나간 것이죠. 이렇게 니골라당이나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알려면 자신들이 잘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도려내고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워나간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참 아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좋은 교회 가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남아서 그 교회에 버티고 있을까? 그런데 참 잘 참고 견디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또 사모하며 그렇게 힘써 나아간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구루터기와 같이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있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지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항상 견디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들이 가졌던 이 사랑, 즉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견고히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에서 너희가 이탈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린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겠죠.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로 값없이 받는 구원을 알았을 때에 갖는 희열과 기쁨이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모든 이방의 신들은 제물을 갖다 바쳐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탈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들 결혼해서 부부가 되셨는데 어떻게 처음 연애할 때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더 사랑하고 있죠? 그때보다 훨씬 더 열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리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뭐 20, 30대처럼 막 열렬하게 사랑하던 그런 모습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뭐 챙기는 방식도 다르고 위해주는 방식도 좀 다르겠죠. 그러나 마음은 더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신앙생활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값없이 주신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펴서 읽기만 해도 한자 한자에 쓰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막 하염없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말씀 한자 한자가 다 내 것인 것처럼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보다.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위로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달게 받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타성이 젖기 시작하고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경건한 마음보다는 의무감에 예배를 오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각을 띄워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의 방관자가 되기 시작해요. 특히 섬김과 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죠. 생각이 분주하고 사람들을 또 보고 챙기느라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서서히 이탈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되면서 언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할수록 내가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신앙에서 떠나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안 가면 안 간다고 혼이나 받지 또 안 간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에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있을까? 첫사랑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극심한 회심을 해가지고 언제 열렬히 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를 한 번씩 되돌아봐요. 저는 강도사를 3년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1년을 하고 강도사 1년을 하고 바로 다음에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3년 동안 강도사를 받으면서 목사 안수를 미뤘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교회법상으로 강도사 인허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차 때 아마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미룬 이유는 제 동기들은 다 목사가 됐지만 목사라는 이 직책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이러면 이게 나한테 합당한 호칭인가? 이게 나한테 합당한 직분인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 미뤘어요. 1년 있다가 계급장 하나 달듯이 목사 시험 보고 나서 목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가 금방
되는 그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 짧다.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뤘던 거예요. 사실 전도사 때 그 강도사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만 보고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제가 강도사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보고 합격하고 나니까 강도사 시험 합격하면 그냥 인허를 주더라고요, 노회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도사로 전도사로 오래 있고 싶었는데 강도사로 3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를 자꾸 이렇게 돌아봐요. 목사에 대한 그 직분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그 떨림의 마음이, 그때의 나의 부담감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 내가 어떻든지 목사가 되면 말씀대로만 전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죽고 말아야지. 이것저것 꼼수 부리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가다가 실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자꾸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첫사랑을 확인하는 저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자꾸 회개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목회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또 목회자로서 합당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풍성의 은혜를 누렸을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회고해야 돼요. 자꾸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정결했던 때에 내가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주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쇄신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간혹 듣는데, 그게 언제냐면 막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이 아유 참 한참 그럴 때다 이런 말 할 때요. 도대체 주의 일을 한참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쉴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죠. 은퇴라는 것을 직분상 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마치 그때는 뭐 무슨 계급 1병, 2병인 것처럼 저 때는 막 한참 해야 되고 이제는 뒷전에 서서 뭘 관망하고 지시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첫사랑을 갖고 뜨겁게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오히려 나도 저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식어진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들을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뒤에 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 때는 해야 할 때고 이제는 안 할 때야,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보 젊었을 때 되게 잘했지? 젊었을 때 내가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줬어. 그런 말이 뭐가 의미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해줬으니까 추억팔이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 지금은 좀 못해줘도 이해하고. 그건 아니죠. 항상 현재의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현재형만 있어요. 현재형만. 지금의 현재형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전 정말 많이 봤어요. 나는 옛날에 뭐 고등부 때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때 뭐 찬양단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지금은요? 뭐 이제 안 가죠 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주님 앞에서 늘 현재만 있는 것이지 과거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떠난 사람, 잃어버린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함께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도 함께 잃어버렸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웃과도 불화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변의 우상 숭배와 외부적인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온 힘을 쏟아서 진리를 교회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힘쓴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일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단을 걸러내고 교리적인 순결만을 강조하다 보니 지체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해해야 할 실천적인 사랑이 등한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만 따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가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교리를 강조하고 맞냐 틀리냐만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생명 없는 차가운 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정통주의 신앙. 그래서 신학은 정통이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이 없는 차가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바르고 그릇된 것을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만 따지다가 사랑이 없고 건조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이 이웃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면 돼요. 그게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찾는 척도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남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절단하고 하기만 하고 있다면 아, 내가 제대로 크지 않는구나. 제대로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잘 크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지체들을 향해 계속 흘러가요. 혈기와 화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덮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는 자신이 가진 진리를 지키려다가 도도해지고 독선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 지식으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 진리가 잘 스며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예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찾고 회개하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찾고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쉽게 그것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미끄러진 지점을 찾는 것인데 그 상태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만성적으로 어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한 5년, 10년 허리나 어깨나 어느 지점이 계속 아파 보세요. 그리고 항상 찌부둥하면 내가 쾌활하게 일어나서 건강했을 때의 내 최적의 몸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으며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 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다면 어느 은혜의 지점에서 떨어졌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한 몸 상태가 언제인지를 기억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했던 첫사랑을 나눴던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미끄러진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못솔이죠, 못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할 때 내가 첫사랑이 누구인지도 지금 못 찾아가는 단계,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랬는지 관심은 있지만 너무 많은 지점에서 내가 넘어지는 지점, 죄의 요소들이 많아서 짚을 만한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술 드세요? 담배 피세요?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안 좋은 거를 다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의 원인이 어디서 아파서 이게 원인이 됐는지를 못 찾겠죠. 수십 가지가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대하게 죄를 짓고 방만하게 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를 못 찾는 단계,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려고 살아가다가 한 지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기억하여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고 방대하게 죄를 지고 있다면 그 첫사랑의 지점을 아예 못 찾는 거죠.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총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신선한 교통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얼굴을 돌리신 것을 빨리 지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을 빨리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 주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아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며 늘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비록 그것이 잠시일지라도 말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일상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행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그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지금 제가 한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께 버림받고 외면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 거죠. 막 사랑이 열렬히 뜨거우면 매일 문자도 하루에 20통, 30통, 전화도 수십 통씩 한다면, 그러다가 전화가 뚝 끊기면 이 사람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늘 그 기러기 아빠처럼 드문드문 하고 있다면 이게 사랑이 식었는지 똑같은지 아예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아예 멀어져 있다면 그걸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음내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밋밋하고 오늘도 거저 돌아가는 듯한 상태가 되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 영혼을 녹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누군가가 체크를 하고 묻기 때문에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을 나누는 기회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떨어진 지점을 잘 찾고 그 위치에서 다시 더듬어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가다라는 것은 내가 갈 거래요. 예수님이 가다라는 것은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임하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재림하여 와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지난주 살펴보았을 때 뭐였습니까?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즉 더 이상 너희가 내 몸인 교회가 아니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를 뽑아 내칠 것이다. 너희는 내 교회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너희는 내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단수로 에베소 교회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배경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눈과 귀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즉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로 되어 있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회개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들, 즉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들어라 라는 의미죠. 그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약속을 해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먹지 못한 그 금단의 열매가 되어버린 생명나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잃어버린 그 선물인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풍성한 생명의 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될 영생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리면서 은혜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함으로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민감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의 선포를 끊임없이 길어 올려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교회에 선포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 땅에서 먹고 누리면서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근심이 다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큰 짐을 지고 왔다가도 나갈 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셈을 받아 나아가는 은혜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향기로운 교회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